본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굳은 의지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종되었던 자기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과 의지가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들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다. 평화를 공포한다. 복된 좋은 소식이다. 구원의 공포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은 좋은 소식이고 평화의 공포이며 복음이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7절 후반부 말씀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심이 복음이며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 이래로 인권이 가장 발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각자 자신의 결정권을 주장하며 이것이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다스림은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타인의 다스림은 저항하고 벗어나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소식을 좋은 소식이다, 구원의 내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이 태초에 어떤 존재로 피조되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쯤에 주일 오전 설교를 통해 살펴본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무거운 짐이나 불필요한 수고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섬김은 그 자체로서 영광이자 보상이고 즐거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뱀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애초에 피조받은 그대로 여전히 무엇인가를 섬기는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빵이나 면이라도 먹어야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자로서 피조된 사람에게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애굽과 아수르 아래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는 애굽이든 아수르든 무엇인가를 섬기며 그들에게 종노릇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섬김의 대상은 꼭 다른 나라나 다른 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는 자기 자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피조물과 사람이 만든 형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섬김의 대상들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상을 향한 섬김이 그 자체로 사람에게 저주와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받는 모든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섬기는 이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섬김을 받는 우상의 입장에서 표현해 본다면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시대가 다스림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섬기든 고통을 받으니 섬김 자체가 고통이고 다스림은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하나님을 섬겨보지 않은 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보지 않은 자만이 다스림을 고통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즐거워하는 온전하고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온전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 소식을 평화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행복을 소망하는 우리는 스스로를 다스리려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모든 다스림에서 벗어날 때 행복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그것은 환상입니다. 애초에 사람은 예배자,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은 누구를 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으로 행복한 자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돕는 방패와 칼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